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 가운데 불러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잘한다, 괜찮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생각할 때 보통 질병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을 당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이고 징계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만나는 고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잠깐이야 고난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으니 그렇다면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나 혼자만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입니다. 침묵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불쾌감의 표현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니 괜찮다 말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거나 영적으로 매우 미성숙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물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없어요. 예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침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지 아닌지 우리는 사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몇 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 나타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죠. 다시 말해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거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13년 동안의 침묵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자손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녀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초조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해요. 나에게 여종이 있으니 여종을 데리고 들어가서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몇 번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3번 주셨습니다. 3번 지금까지.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홀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와서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과 같이 내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약속합니다. 또 세 번째로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3번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뭐예요? 안 믿어요. 아무리 약속을 주셔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믿었다는 거예요. 3번 말씀하시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여종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박재현 목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 꺼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자만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니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심지어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믿어져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발견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요, 아브라함 시대에 만약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이것이 법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합법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합법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이에요. 합법과 불법은 헌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것은 다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대. 아니, 아이 못 낳으면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 낳아도 괜찮대. 그게 합법이래. 그리고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니야? 세상에 그렇게 자녀 주시겠다 약속하고 10년 동안 안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니까 10년 기다린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안 믿고 도망갔어.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이 없을 때는 사람이 참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판단이 빠르고 절대 손해 안 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사람이 약간 모자라지는 것 같아요. 요령 안 피우고 가난하지 않고 가끔씩 손해도 잘 봐요. 그리고 오랑 오고 가라면 가고,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아 보여요. 주변에서는 야, 적당히 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해.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적당히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사람이 참 답답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만약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답답하게 했을 거예요. 아니, 아직도 그걸 믿어? 10년 동안이나 자녀를 안 주셨는데 아직도 자녀를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 참 답답하네. 믿음이 좋은 거야, 멍청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쫓아서 똑똑한 방법을 따라서 여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이름을 아브라함이 직접 지어주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와 여종 사갈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것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등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갈등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지금까지도 엄청난 종교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수천 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갈등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불순종이 평생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죄와 불순종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괜찮아, 오늘 죄 짓고 내일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차피 죄 지어도 천국 가. 그리고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 봐, 내 친구들은 나보다 더 심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나는 그나마 좀 괜찮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린 죄 용서를 받을 것이고 결국에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 어떠한 죄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건 확실하지만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아무리 살인자라도 회개하면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법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서 막대한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줄 것입니다. 천국에 갈 겁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만큼은 보상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랑이 많으니까 교회에서는 뭘 하든지 다 모른 척 넘어가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입혀도 그냥 교회는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다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모른 척 해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지만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들은 그 한마디가 평생 내 가슴에 박혀서 죽을 때까지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크면 아나운서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슨 아나운서야? 네가 무슨 아나운서야? 얼굴 못생긴 애들 아나운서가 못 돼. 네 얼굴 가지고는 아나운서를 할 수가 없어. 빨리 포기해. 지금부터 그냥 할 생각 하지 마. 포기해. 이게 평생 한이 되었대요. 평생.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너무 한이 되어서 물어봤대요. 아버지, 왜 어릴 때 내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했을 때 왜 못하게 했어요? 하니까 아버지가 기억을 못해요. 내가 그랬니? 너 하고 싶으면 하지 그랬니? 그게 평생 한으로 남게 돼. 지금까지 평생 한이래. 아버지의 생각 없이 한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마약에 빠져 있었던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무슨 가수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지만 가수래요. 아는 오빠들이랑 그 철 없을 때 같이 놀다가 친한 오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발에 주사를 놓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마약이었어요. 그냥 마약이 아니라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었습니다. 그것을 맞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질받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말로는 한번 그 마약에 빠지면 못 나온대요. 그냥 불가능하대요.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약은 호기심이라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예요. 한두 번 하면 괜찮을 것 같죠?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고요? 좋은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너무나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책임은 본인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실수가 가정의 평화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후손들의 전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찾았을 거예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깊은 어둠 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한두 번 하면 괜찮다고요? 한 번 정도는 그냥 경험 삼아 해볼만 하다고요? 아닌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년의 침묵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부흥회를 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나서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당연히 롯이죠. 롯이 갈등의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근데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먼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죠? 13년 동안의 침묵 속에서 누가 먼저 이 갈등의 문제 해결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원래는 누가 이 갈등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해야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금식해야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부흥해야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까 말까 하는데 안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지금껏 잘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날마다 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벌써 다른 곳에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연륜, 자랑할 게 없어요. 혹시나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만나 주시긴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은혜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은혜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싸구려 취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누렸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였던 우리를 침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르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은 것이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지 못해서.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줄 아십니까?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절대 연약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 맨날 우리가 연약하니까, 아닙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침체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침체에 빠지면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느꼈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랜 침체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둘째로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로 내 앞에서입니다. 내 앞에서. 내 앞에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파나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쉽게 죄를 지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우습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고 하는 면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계속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온전하지 못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면 아주 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페 같은 곳에 뭐 지갑 놓고 가고 휴대폰 놓고 가고 그리고 노트북 놓고 가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댄대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성이 참 대단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CCTV 때문이다 말하더라고요. CCTV. 누가 보고 있으니까. 봐라, 자전거는 훔쳐가지 않느냐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아무렇게 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막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요.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절제 없이 살아가요. 왜요?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안 볼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면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바로 면전의식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순전무결한 완벽한 상태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라 라는 말은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수준에서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최선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뭐라면 칭찬하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그림을 그려오면 야, 정말 잘 그렸다, 정말 대단하다, 피카소가 그린 것 같다, 우리가 칭찬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잘 그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져오면 막 칭찬하죠. 저는 어릴 때 아이들이 그림을 막 가져와요. 아빠 그림 그렸어요, 뭐 아빠 얼굴 그렸어요, 뭐 집을 그렸어요, 꽃을 그렸어요. 가져와요. 가져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감이 커요. 저 못 그렸는데 이거 잘 그렸다 해야 되나? 그리고 저 놔두면 쓰레기 될 텐데 나중에 버려야 되는데 부담이 커요. 근데 아이들이 가져오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놀라는 척하면서 네가 그림을 그렸니?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칭찬하죠. 왜요? 못 그렸어요, 잘. 근데 그 아이 수준에서는 잘 그린 거예요. 그 아이 수준에서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완전해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커다란 죄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엄청난 죄를 지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사람들도 이해해 주겠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죄보다도 오히려 사소한 죄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큰 죄를 지으면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죄라고 말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아, 이것도 죄라고 말할 수 있나? 아, 너무 사소한 죄인데? 여러분, 이것들이 계속해서 타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사소한 죄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볼 때 적당히가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세계에서 이름에 엄청난 의미를 두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서양 나라 같은 경우는 이름을 좀 대충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할아버지 이름 가져오거나 자기 좋아하는 그냥 사람 이름을 가져와서 아이들 이름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이름을 짓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장명소가 있어서 돈을 주고 이름을 짓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까지 주면서 이름을 지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이름대로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대로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이름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첫째는 유하예요. 유하. 흐를 위해 물하.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서 그 물이 나무를 자라게 만들고 풀을 자라게 만들고 많은 그런 생명체를 살리는 것처럼 흘러가서 생명을 살려라. 둘째 아인 서하입니다. 사랑서의 크라.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첫째 아이는 세상으로 흘러는 가는데 아직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계속 흘러다녀요. 계속 돌아다녀.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바쁜 사람이에요. 무슨 뭐 만나려고 그러면 항상 약속 있대. 뭐 친구랑 약속 있고. 그냥 이 일산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무슨 뭐 홍대 어디 안양 돌아다니는 너무 바빠요. 만날 시간이 없어요. 계속 돌아다녀요. 둘째는 큰 사랑인데 아직 그렇다 할 만한 큰 사랑이 없어요. 근데 몸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커질지 모르겠어요. 계속 커져요. 근데 어쨌든 이른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이름대로 살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름 신학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만 연구하는 신학이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야. 그게 너의 이름이야. 너는 그렇게 살아갈게 될 거야. 너는 그렇게 될 거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사실 그 정체성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 심리학에서는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면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너는 왜 이렇게 떠드니? 너 오늘 왜 늦게 왔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그 아이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원래 말 안 듣는 사람이지, 나는 원래 떠드는 사람이지, 나는 원래 문제하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야,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야. 그게 너의 이름이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그게 너의 인생이 되는 거야. 정체성을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이상과 비슷할 수 없는, 이상을 닮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흥회를 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매일 넘어지고 늘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를 오늘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침묵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습니까?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아무리 예배해도 여전히 마음은 공허하고 냉랭하고, 이전에 하나님은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 앞에 응답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